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왜 비가 내리지 않나, 또는 왜 비가 너무 많이 오나, 그런 것들도 투정을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다 감사이고 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배 또한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만 드릴 수 있는 예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다 기뻐 받아주심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되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그 증거가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렵지만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는 그 성경으로 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정말 내 머리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또 나의 영혼까지 스며들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회복되는 또 내 삶에 생기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복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나의 삶을 드립니다. 제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증거를 보지 못하고 또 나의 수없고 용기가 없어서 답답하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너무나 어렵고 슬프고 그런 감당하지 못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회복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삶을 살아가게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서 그 보여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또 노래하며 그리고 또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 어떤 우리의 자격과 어떤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단 한 순간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 있는 참 평강과 은혜와 담대함과 견고함과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용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단마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우뚝 서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모든 방석들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크신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여러 가지 또한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을 때
가벼운 삶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 다 예배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얻고 견고하죠. 승리하는 소망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를 불러보건대 많은 관속들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이유들 때문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관속들 위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또한 주님을 성수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긍휼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위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33장, 우리 하나님 앞에 33장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승리하고 모실 때에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또한 다스려 나아갈 때 정직함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잘 다스려서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위정자들이 잘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새만큼 정치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바라보면서 정치가 교회와 사회와 우리의 삶의 곳곳 가운데 끼치는 영향력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녘 땅 가운데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 위에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저 북녘 땅에서는 통을 안에서 어쩌면 이불 속 안에서 어쩌면 숨죽여 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이 남북이 하나가 되는 비전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땅가운데 사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추된 이 교회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기를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가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좀 함께 기도해야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초원 비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지켜나가고 또 교회를 지켜나가고 우리 초원 비전 교회를 통해서 이 향명과 이 팔탄, 특별히 유랑리 뒷길 마을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보시기 가득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초원 비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 지역이 복된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미 이루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7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세요.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열왕기상 7장 9절 말씀을 읽고 맨 마지막 절을 다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너는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고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춧돌이 되게 하시고 표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반석과 요새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여드리는 우리 모든 반석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또 교사 선생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일학교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초등부에서부터 모든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지체들을 우리 교회가 양육해 나아갈 때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이 또한 유년 주일학교 또한 우리 모든 주일학교 위에 역사해 주셔서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고 지도자들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 주일학교 위에 우리 교사 선생님 위에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특히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모든 여건과 믿음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사 선생님들을 따라서 나갈 때 박수로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역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휴가 기간이고 해서 많은 분들이 지방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한된 소수 인원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되고 그런 말씀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요새 나누어 나갈 때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네, 승리하셨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또 주신 말씀을 큐티하고 또 오늘 주일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함께 살아갈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지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정보통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우리한테 주어지면서 모든 정보들이 푸시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의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어떤 설교를 해서 어떤 사항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검색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검색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맞나 안 맞나 그 자리에서 검색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이런 새로운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만 그 정보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그 정보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동일하게 다 주어지는 그런 정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는 사람이 있는데 건축을 짓는, 건물을 짓는 사람에게 주어진 모래, 자갈, 물, 시멘트가 있다고 합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쩌면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래, 자갈, 시멘트, 그리고 물을 가지고 어떤 조형물을 만드냐는 것은 지혜에 관한 문제입니다. 똑같은 자갈, 똑같은 모래, 똑같은 시멘트, 똑같은 물이지만 아름다운 조형물이 탄생하는가, 어그리한 흉한 구조물이 세워지는가 하는 것은 그 건물을 짓는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 속에 있는 것이라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똑같은 재료의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총도 만들더라고요. 인터넷만 잘 검색을 하면은 총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요새 최근에 어떤 한 청소년이 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총을 자기가 만든 총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게 돼요.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를 사용해서 마약도 만들더라고요. 이 금지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이 정보망을 통해서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누구에게 달려있는데 그 사람의 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지혜,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오늘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 지혜의 인물, 왜 솔로몬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오늘 이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은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배경으로 먼저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배경을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는 3세대에 걸친 통일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첫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은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이은 왕이 솔로몬입니다. 사울 왕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통일 왕국의 역사 기간은 120년입니다. 이 12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말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 마지막 통일 왕국에 번영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솔로몬의 왕의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면 당연히 다윗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솔로몬의 태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난 자인가 보았더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솔로몬은 다윗이 취하였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아는 누구이냐면 다윗이 사랑했었던 충신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다윗을 잘 섬겼었던 충신 중에 충신이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윗이 높은 왕궁에서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우연히 누가 바라보게 되냐면 다윗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이 밧세바를 남편 없는 여인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이 여인을 죽이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주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장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 가운데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일부러 적진 앞으로 나아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게 하고 그곳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홀로 된 여인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 이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관계에서 첫 번째 아들인데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다윗은 일평생 동안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런 허물이 죄가 꼬리핏처럼 따라다닙니다. 처음에는 이 다윗이 그것을 감추려고 해요. 하지만 온전히 다 드러나게 됐고, 그리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자기의 죄의 고백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나는 옳지 않은 자이며 나는 범죄한 자이고 그리고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회개한 다윗에게 주신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자로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솔로몬이 나중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아주 쟁쟁한 많은 왕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왕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뛰어난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가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반정을 해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물러나게 됐어요. 다윗 성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 잠시 압살롬이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겼어요. 이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 시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작은 자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니.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흠이 많았었다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가정사를 보면은 다윗의 가정도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품행이, 다윗의 인격이, 다윗의 행적이 옳고 다윗의 행적이 경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낮추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진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식,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었어요. 이 솔로몬은 자기의 태생을 알았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솔로몬의
시작이 어떤 시작인지를 솔로몬은 너무나 잘 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말씀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 당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왕에 등극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런 비천한 나에게 왕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백성,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오. 이게 솔로몬의 시작이에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나에게 장수도 부귀도 명예도 권력도 네가 원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구하지 무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유명한 여왕이 하나 나와요. 그 여왕은 시바 여왕, 스바 여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있는데 이 여왕이 솔로몬을 한번 면접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솔로몬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솔로몬의 왕궁 가운데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에게 주어지신 모든 지혜가 누구가 주신 당신이 섬기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축복해 주심으로 인하여 당신이 이 모든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나는 고백한다라고 시바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의 모든 왕궁 가운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 그리고 이 솔로몬을 섬기는 모든 신하들과 그리고 정비되어 있는 모든 조직, 그리고 체계들, 그리고 국가, 나라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이 금 사토를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전에도 이후에도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그 향료를 이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여러분이 읽으신 열왕기상 말씀이 쭉 나오고 있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바 여왕이 이야기를 할 때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라고 오히려 타 국가의 타 민족의 영왕을 통해서 오히려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바 여왕이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하시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록상으로 보면 이 시바 여왕은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 여왕은 바로 에디오피아의 여왕인 것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여왕이에요. 이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있었던 북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두 국가가 있는데 하나는 애굽이며 하나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세력이 세지면 애굽이 세력이 약화되고, 반대로 애굽의 세력이 세지면 에디오피아의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국가가 그런 상관관계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패권 국가 두 국가가 있었는데 바로 두 국가가 애굽과 에디오피아입니다.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이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이 스바 여왕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로몬이 어떤 복을 누렸고 솔로몬이 어떤 시작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자기의 태상을 알았다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궁리히 여겼었던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밧세바의 태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다윗을 아버지를 궁리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를 궁리히 여기셔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근거한다?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했다. 이 솔로몬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행했었던 행적 가운데 아주 위대한 행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봉헌한 거였어요. 이 다윗 왕은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집, 다윗성인 내 집이 이렇게 화려하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까지도 저 초막과 문막 가운데 있으니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나를 축복해 주신 당신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가 너를 너무 많이 피를 받기 때문에. 이 다윗이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누가 성전을 짓게 되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말씀의 찬양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이 열왕기상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또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솔로몬의 왕권 초기가 어떠한 솔로몬의 행적이었는가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은 바로 어떤 고백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누가 얘기했냐면 솔로몬이 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잠언서 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잠언을 누가 지었는가? 잠언을 바로 솔로몬이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서는 이 솔로몬 왕의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만든, 그때 적은 이런 문서가 성경 말씀이 잠언서예요. 이 솔로몬이 세 개의 성문서를 쓰게 되는데 하나는 잠언서, 하나는 아가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그 잠언서의 주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의 핵심이에요.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에요. 솔로몬의 초기의 행적은 이렇게 시작됐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반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기로 합니다. 말씀 가운데 어떤 기록이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9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솔로몬이 뭐니?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궁일하신 가운데 왕이 될 수 없는 자가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두 번째,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다른 신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신을 숨겼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데 이 무엇을 숨겼는가 말씀을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압의 7절 말씀인데요. 모압에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당을 지었고 또 암몬의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당을 예루살렘 성전 좌표에,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암몬의 자손 몰록과 그리고 또한 모압의 신 금오스를 위해서 오른편에다가 신전을 지었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절한 것이죠. 변심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그 모든 신들을 예배하고 제사했다, 그를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원인 제공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솔로몬의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700명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첩이 300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여인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던 것은 처음에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있었냐면 정략 결혼 때문에 그랬어요. 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설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당시에 자기 주위에 있었던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입니까? 정략적인 결혼으로 인해서 협력 관계를 취하는 것, 그래서 정쟁이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지혜였음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략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10절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땅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었더라. 여기서 나오는 모든 국가들은 당시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들과 정력 결혼을 하여서 그들과 화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가지고 온 또 다른 이방신들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몰록, 금오스, 여러 가지 또한 신들, 그런 신들이 바로 오늘 아까 나열했었던 그런 모든 이방신들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이방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단어 중에서 성경 말씀에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원문을 보면은 밀착하다라고 하는 단어 뜻이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밀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그 원어를 가지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밀접한 관계, 밀착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왔었던 모든 신을 함께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갖죠. 어떤 사람과 밀접한 관계에 있게 되죠.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가깝게 지내는데 뭐 어때, 친하게 지내면 뭐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간구한 거예요.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을 정략 결혼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모든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어요. 근데 한 부족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부족은 뭘 주로 잡아먹고 사냐면 원숭이를 잡아먹는 부족입니다. 근데 이 원숭이를 잡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큰 주머니 하나에 있고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하나 있는데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모든 원숭이가 이 사냥법에, 이 기구 속에 다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냐면 손을 집어넣으면 손을 뺄 수 있잖아요. 들어간 손이 나오지 못하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원숭이가 이 주머니에 모두 다 손이 묶여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큰 주머니 안에 바나나가 들어있어요. 바나나가 들어있어서 이 사냥꾼이 원숭이가 이 주머니 안에 묶여져 있는 원숭이를 나중에 다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나나를 쥔 손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바나나를 누면 손이 빠져나오지만 이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잡고 손을 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여인들이 그런 여인들인 줄 몰랐어요. 처음.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탐욕이 결국은 스스로 손을 못 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증거와 어떤 결과가 솔로몬에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기로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어떤 징벌을 내리셨는지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어떤 징벌을 내리시게 되냐면 솔로몬의 왕국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래요? 네 신하에게 주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빼앗기게 하지는 아니하고 너희 한 부족을 네 아들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솔로몬이 40년을 살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왕국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신하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신하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쪼개져 나가게 돼요. 르호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 보면은 유다와 함께 베냐민 지파가 유다 나라에 같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패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냐면 그것은 솔로몬의 우상숭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에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 그 가문에 흐르는 죄악의 저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어떤 세대에 범했었던 죄가 그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져 가면서 고통을 주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눈이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와 많은 예언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고 아모스가 그랬고 하박국이 그랬어요. 요엘이 그랬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그런 우상숭배가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지대한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두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징벌, 어떤 징계,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여러분 솔로몬의 자녀들, 우리 나중에는 눈이 빼야 시드기야 같은 눈이 빠지고, 그리고 그의 백성이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징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징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 그것으로부터 많은 결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의 아픔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기도 해요. 그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지혜를 깨달은 것이죠. 그 지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그 심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명철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진 세상, 정말 이 어쩌면 강한 불어, 유라굴로처럼 몰아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승리하는 길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빛바랜 지혜,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야, 그 솔로몬이 우리가 뭐 지혜의 왕, 뭐 지혜, 우리 솔로몬을 얼마나 찬양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 아프죠? 속상해요. 어떻게 솔로몬이 좋지? 속상.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지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솔로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솔로몬이 이런 인생의 말년을 갖게 됐다는 것 너무나 마음 아프죠? 그런데 한 가지 위로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솔로몬이 말년에 전도서를 썼다는 거예요. 말년에 쓴 게 전도서예요. 근데 전도서를 보면 내용이 이래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 좀 되죠. 저도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자신은 없어요. 자신할 수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그 긍휼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위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반쪽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온전한 삶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그 인생이 어떻게 같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젊은 지체들, 결혼을 앞둔 지체들이 있는데 정말 권면드리고 싶어요. 결혼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체들과 함께 결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그리고 서로 함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관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런 지혜가 정말 있나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다. 그게 있다면 솔로몬이 초창기에 시작했었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 혼란함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정말 너무나 혼란함이 많죠. 특히 이 코로나 시대 때 종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들. 제가 몇몇 분들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지혜는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예배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온 그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예배인 줄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 혼란함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솔로몬을 다윗을 궁전히 여기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바라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는 자, 오늘 그 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삶 속에 살아나가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정말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성령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주여 한번을 주시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늘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그러한
다윗이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증거이며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떠나셨다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잊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죄악을 가며 하나님을 떠났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시간 또한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정말 지혜한 이 하나님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와 함께 지나가는 주님을 보는 것이 지혜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 부족하며 또 주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혜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2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노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이 시간에 김보혜 청년 하나님 앞에 시교육을 김보혜는 목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시교육을 주셨습니다. 황교지 선생님 선교분들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목주사님 감사합니다. 황지훈 지사님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드립니다. 이쪽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김홍국 지사님 인도에도 잠시 귀국하여서 예물을 드리시는데 인도가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견고히 있어서 다시 볼 때까지 승리하는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건강한 것을 볼 수 있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유현지 성도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인들이 주전 성도를 드리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축복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그 믿음을 받아주시었고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물질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공평함 때문에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특별히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시고 주님 평강을 내리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병든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비전과 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지혜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과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신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은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인도에서 김은국 집사님이 또 가시다가 오늘 이렇게 좀 잠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인도로 가셨는데 아까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 제안이 나왔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승리하고 다시 올 때까지 지켜가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일어났다가 앉으시면 오셨으니 잘하겠습니다. 밖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오셨으니 잘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성태영 목사님 이렇게 또 함께 이사님 사모님 같이 함께 예배를 줘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태영 목사님 지금 잘하는 시고 그리고 또 제가 늘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줘서 너무 좋습니다. 몸이 많이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또 예배를 드리신 모습을 보니까 제가 힘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두 분 계속해서 또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냥 안 일어나셔도 좋고요. 우리 오셨으니 잘해야 합니다. 우리 뒤에 보시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오셨으니 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김은국 집사님, 우리 또한 성태영 목사님, 이사님, 우리 사모님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각각 곳곳에 있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때에 오늘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빠지셨어요. 뭐 휴가 때문에 빠지시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각각 떨어지는 곳에서 승리하셨다가 우리 다음 주일날에는 다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0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가 우리 찬양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다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아버지 하나님의 직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신 지혜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